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신을 못하게 하였다. 그냥 아들 낳고 딸 낳고 살면 될 텐데 왜 못하게 하였을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읽어야 됩니다. 한나는 그때부터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냥 아들 낳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한동안 아들 낳게 해달라고 옛날에 절간에 가서도 빌었지만 교회도 그냥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한나는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요. 한나의 기도는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요. 시대를 살릴 만한 아들을 달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왜 시대를 살리는 아들을 달라고 그랬냐? 시대가 어두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야 되는데 시대가 너무 힘들고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지를 않아요. 침침해졌어요. 그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나? 진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나가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세대에 엘리 제사장을 보면 영적으로 별로 그렇게 기대할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살은 엄청나게 적고 앞만 봐도 이 사람이 신령한 것 같지도 않고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한나는 한을 품고 기도하는데 제사장은 옆에 서서 술 취했다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술 좀 끊으라면서.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상태가 믿을 만한 상태도 못하는데 한나가 오히려 그런 걸 보고 아유 내가 믿을 수가 있나. 저런 걸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한을 품고 나시리를 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 제사장은 그 기도에 공감을 하죠.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럴 때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주의 종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면 그때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알아야 돼요. 한나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도자의 축복에 전적인 신뢰를 하고 서원을 하죠. 내가 이제는 진짜 아들을 낳으면 머리카락을 밀지 않고 평생에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세우겠나이다. 한나가 붙잡은 것은 엘리 제사장 개인을 본 게 아니에요. 그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았어요. 말씀으로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할 때 아멘으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만큼 역사예요. 너무 정확하죠. 믿는 만큼. 한나는 그 말씀을 듣고 당신의 예종이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진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각서 하나 써주세요. 틀림없이 복 받을 거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가서 먹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응답을 받았어요. 뭐가 응답입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 놓고 가서 복권 사고 그런 게 아니고 기도했으면 근심의 빛이 없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잔머리 다 불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다시는 울고 짜고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오늘 말씀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생각하시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한나가 임신을 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습니다. 그 뜻이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다.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자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멍청한 지도자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만 잘 받으면 돼요.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뭐죠? 한나가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앞에 있는 말씀대로 당신의 여종이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는 그 의심의 빛이 없었더라. 흔히 우리는 한나가 기도해서 나시린을 구하고 사무엘을 낳았다. 사무엘에 낳은 것은 응답의 결과입니다. 응답은 뭐냐?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기도에 대한 결론과 증거는 뭐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갈 때가 됐는데도 이제는 아이를 낳았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아이도 낳았는데 나 교회 안 가요. 내 웬만큼 먹고 사는데 뭐 굳이 꼭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런 거 뭐 하려고 하나? 지금 뭐 안 해도 되지. 그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가 젖을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한나는 이미 기도할 때부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나시린으로 산다는 말은 그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구할 만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아들을 원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한나는 젖을 먹이면서 길게는 몇 개월이 아니고요. 적어도 3년, 길면 5년 동안 젖을 먹이면서 뭐하냐? 젖을 왜 그렇게 오래 먹이냐? 교육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젖 먹이면서 교육시킨 그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말씀을 기록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은혜를 입힌 거예요. 그렇게 키우고 소원대로 하였다. 한나가 제사장 앞에 다시 씁니다. 젖을 떼고 번제물을 가지고 옷을 입히면서.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누구냐 하면요.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의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몇 년 만에 왔어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단 한마디도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셨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다는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는 5남매를 더 낳아요. 육신적으로도. 그러나 엘리도 또 그때 그렇게 축복했거든요. 네가 이렇게 아들을 바치는구나. 그렇지만 네 아들이 없으면 얼마나 섭섭하겠느냐. 하나님이 너한테 더 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축복한 바는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었다.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기도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1번 응답은 뭐냐? 마음이 평안해졌더라. 마음에 근심이 없었더라. 그게 응답이에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뭐요?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주실 것이다. 우리 신약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했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더라. 기도하고 돌아서서 큰일 났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놓고 또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랬다고.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보면 사울왕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절대 안 그런다고 싹싹 빌고 저 이북의 김정은이처럼 또 똑같은 짓을 하고 그게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돌아가요. 또 들어가서 엉뚱한 짓 하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한 기도 응답의 결론이 뭐냐 하면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제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에 그리고 선교에 뜻이 있다. 마음이 있다. 내가 계속 미션홈을 놓고 축복을 하는 이유가 그 뜻을 알고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가장 먼저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그 이유가 나오는 게 사무엘상 이제 2장에 보면 다윗의 역대상 29장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레벨의 말씀의 축복이 나오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 말은 뿔은 수컷들에게만 있는 것이고 상징입니다. 뿔이 높아졌다는 말은 내가 당당히 사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내가 뭐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다윗도 같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말을 하지 마라. 어느 귀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가 크지도 않고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셨는데도 10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여호와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시라고. 절대 실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상 2장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낮추면 낮추는 대로 높이면 높이는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에 힘으로는 어떻게? 이길 사람이 없다. 아멘. 여호와는 전능하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많이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말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내 생각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지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고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그러죠. 영적인 유기. 버린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불을 높이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람 앞에서도 높이시기를 원해요. 지금 이 험악한 시기가 되어서 영상으로 선교를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손 내밀 사람도 없지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불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은 자의 불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음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밖에 다른 이가 없어요. 때때로는 내가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 미련한 사람도 깨달아 알 수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기도하는 즉시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사라지는 응답과 그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응답의 결과가 나타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만 부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이 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한나와 같이 말씀에 의지한 기도를 하며 그 응답을 받고 근심이 사라지고 응답의 결과를 노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고 우리의 가슴 속에 품은 사랑하는 영혼들이 되기를 축원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심지어다.